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이 일들을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14절 끝에 있죠. 제가 항상 제목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14절 끝에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라는 표현이고 그냥 그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떤 강한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이 일들을 알게 했다 그 말은 다 알았다는 말이고 그가 알아야 그걸 알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그걸 주관했다는 말이고 다 이루었다는 말이니까 어떤 그 일을 굉장히 잘하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누구라는 이분은. 그래서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오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했다는 그 일이 뭔지를 이제 알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일들이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모든 인류는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싶잖아요. 그 일이 쉬운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누군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항상 위인전기 읽히는 것이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네가 바로 그 누군가가 되어야 돼 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누군가는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 한마디로 말해서 그 누군가는 강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해요. 쉽게 말해서 피조물은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해요. 더 쉽게 말하면 피조물 주제에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 주제에 피조물보다 강한 자가 되는 것은 창조주가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탄이 유혹하죠. 사탄이 너 요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즉 창조주가 될 수 있어. 강한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거죠. 물론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하고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대체 사탄은 왜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대적자는 도대체 왜 있죠? 걔도 있으려면 누가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있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도 다 피조물이고 시공간마저도 피조물이고 사탄마저도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와중에 반역도 있고 패역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 사탄도 있고 그가 피조물인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선악과 먹게 만들었잖아요. 그 목표는 네가 요 강한 자가 되라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요 강한 자들이 나타났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셔요. 대표적으로 얘들아 애굽 같은 경우가 강한 자 아니었니? 라고 보여주려고 애굽을 등장시킨 것이고 애굽의 왕인 바로가 참 강한 자 아니니? 라는 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애굽 같은 게 강한 자였어요. 근데 애굽이 여러분 영원히 가든가요? 물론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약해진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시도하죠. 이 강한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구는 이 피조물, 그 중에서 이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 계속 시도해요. 3번 한다 그랬잖아요. 지는 숫자가 6밖에 안 되는 주제에 자꾸만 지가 7인 척하고 7 되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을 3번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666이에요. 6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7 바로 직전이다 이 말입니다. 5나 4쯤이면 포기할 만도 한데 6까지 했으면 포기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내 같아도 포기 안 해. 조금만 더 하면 7 할 수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 유혹이 크겠어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면 그 반지를 끼면 이제 제왕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그 반지 나 아직 안 꼈어. 근데 그 반지를 안 봤을 때는 안 끼고 싶어. 근데 반지가 요 있는데 안 끼고 싶겠어요? 막 그런 장면 없습니까? 내가 살짝 본 것 같은데 옛날에 반지가 막 흔들린다든가 이렇게 나를 자꾸 유혹하는 게 끼면은 내가 왕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되는 거잖아요. 666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있었는데 포기를 안 해. 지가 6이라서 또 6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또 다른 강한 자 또 나오죠. 여러 사람들과 여러 제국들을 하나님 예로 드는데 뭐 아수르가 한번 되게 강했었죠, 여러분. 그 외에도 뭐 블레셋도 있었고 무슨 암몬도 있었고 아람도 있고 모압 뭐 다 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한번 되게 강했어요. 근데 또 건불 10년이고 화무 11홍이 나서 아수르도 또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한 자 또 나오죠, 여러분. 아수르를 무찌르고 강대국이 된 나라가 뭐가 있냐면 바벨론이잖아요. 지금 이사야서는 그런 배경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다 먹어버렸고 바벨론이 지금 우리를 이미 침략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잡혀갈 거라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가 바벨론에 해당하겠죠. 그 바벨론과 똑같은 말로 갈대아 이렇게도 썼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어느 땅에 살다가 부름받았습니까?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그저 가나안 땅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같은 곳을 말하죠. 바벨론이라는 곳이고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이고 거기가 옛날에 바벨탑 쌓았던 도시이고 그것도 축약하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이고 자 그런 게 이제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런 강한 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계속해서 666으로 무슨 일이 역사가 벌어지고 있고 다 강한 자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봐봐. 나 여호와가 지금 뭐 하려고 지금 이런 모든 얘기를 펼친 거니? 이런 강한 자들이 있는데 요거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너네들은 너네들의 힘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걸 보고 니들은 보수라 그러고 아니 진보라 그러고 혁신을 했다 그러고 혁명을 했다 그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혁명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지금 몇 차 혁명이라고 그러죠?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자꾸 무슨 혁명이 일어난다고 그러고 옛날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뭐 르네상스도 옛날에 있었었고 그런 일이 있는데 진짜 개혁과 진짜 혁명이 뭔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결론 벌써 말씀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진짜 개혁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진짜 개혁이에요? 개혁주의 많이 말하고 르네상스도 하고 몇 차 산업혁명이니 막 이러는데 뭐가 진짜 혁명이고 뭐가 진짜 개혁이에요? 여러분의 입으로 답을 해보십시오. 뭐가 진짜 개혁입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개혁인데 이게 다 알면서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거는 여러분 CCC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우주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그래서 CCC 출신은 알잖아요. 백문일답 여러분. 근데 이거를 막 이 주입식으로 교육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개혁은 진짜 진보는 그다음에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라는 말이 진보의 반대말인데 근데 보수가 뭐를 보수한다는 뜻입니까? 참된 진리를 보수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이 다 요거 보고 혁명이라 그럴 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혁명입니다. 요걸 보고 보수라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진보다 할 때 아니요 진짜 이 진보가 있어요. 요게 진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안에서는 진보와 보수가 똑같잖아요. 예수 십자가가 진짜 보수고 예수님 십자가가 진짜 진보된 겁니다라는 얘기죠.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이 모든 걸 창조하셔서 강한 놈들을 다 이거 연극 배우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 등장인물들로 다 사용하셔가지고 마침내 주인공 하나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666들을 강한 자라고 했으면 마지막 이 7에 해당되는 진짜 주인공이며 종교를 짜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더 자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더 강한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더 강한 자. 그래서 더 강한 자가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여기에도 다 사실은 더 자가 붙어 있겠죠. 앞에보다 강하니까 지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2등과 비교할 수 없는 질적 차이가 나는 어떤 1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2등부터 2등, 3등, 4등, 5등, 몇천 등까지는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1등만 다른 거예요. 질적 차이가 너무나 커서. 그게 더 강한 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오늘 본문의 14절입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다 모여서 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금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누군지를 본문 속에서 문자에서 먼저 찾아야 되거든요.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읽어야 되잖아요. 역사적 배경은 지금 이사야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이고 바벨론에 대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바벨론과 관련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시대에서 지금 보세요. 그 시대에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14절에 이거는 이미 살펴봤는데 앞으로 2페이지만 한번 넘겨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을 44장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살펴본 거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대답해 보세요. 44장 28절 누구를 보고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라 그러는 거겠어요? 고레스겠죠, 그죠? 44, 28절 보니까 고레스라는 어떤 인물은 보세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다.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여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을 하네요. 누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 고레스가 명령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방 사람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 고레스를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약간 설교 중심 외적인 격까지 이야기인데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카톡에 보내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글을 카톡 카페 글 보내드렸잖아요. 11월 22일경부터 24일쯤에 글들을 읽어보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간 내셔서 읽어보셔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안에 있는 글 중에 하나인데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그 사람 바깥에서 일을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좋은 거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들어오고 밖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 같은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내 칼을 들 수 없다고 해서 옷자락만 살짝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에게 성령께서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밖에서 역사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악신이 들고 막 엉뚱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아닙니까? 도구죠.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에 들어가서 쓴 게 아니고 밖에서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고레스도 그 정도로 보면 안 되겠나 저는 싶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성도인지 아닌지 정확한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성도라면 성령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셨을 텐데 근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죠. 하나님은. 즉 바깥에서 사람을 다 부릴 수 있어요. 고레스라는 인물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네가 내 일을 맡을 거야. 너는 내 사랑을 받는 거야. 밖에서 충분히 역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고레스가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거니까 겹친다 그랬죠.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겹치고 동시에 그 모든 일을 성취하는 인물이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겹치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림자로서. 고레스가 위대하다거나 고레스가 참된 성도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근거가 좀 희박해요. 밖에서 역사했을 수 있어요. 그죠? 성령님이 고레스 바깥에서. 그러나 점진적으로 점점 가면 구속사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구속사 그러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쭉 모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공이라는 얘기죠. 결론은 그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한 BC 몇백 년의 요 역사적 단계는 지금 고레스다 이 말입니다. 고레스가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고 45장으로 넘어가도 똑같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굽니까? 여러분 45장 1절에 방금 봤는데 45장 1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14절이죠. 오늘 본문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겠어요? 고레스. 고레스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어디에 행합니까? 바벨론에. 그러니까 요거잖아요 여러분. 앞에는 애굽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수르였는데 여기 바벨론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강한 자인 고레스가 등장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누구한테 행한다고요? 바벨론한테 행한다는 말이죠. 역사 속에서 문자적으로 먼저 봐야 된다 그랬죠. 그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거기 바벨론의 행하리니 그의 팔이, 즉 고레스 대왕의 그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고레스 왕 아니에요. 이 고레스 왕이 팔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지휘봉을 들었다, 사령관이다 이런 얘기고, 군대여 진격하라 라고 했으니까 고레스의 팔이 나타나서 일을 한 거란 말입니다. 요게 역사 속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술 파티를 막 벌이고 있는데 흥청망청 뭘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는 그릇으로 술을 마셨단 말입니다. 이거는 모독하는 거죠.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이건 용서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면 죽는다 이 말이. 고짓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야 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요렇게 넘어간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쳐들어오는 그날, 다니엘 5장에는 다리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리오와 고레스를 동일 인물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촌수를 따지면 다리오가 아마 장인어른이었을 것이고 고레스가 사위인 것 같은데 동일 인물로 보면 됩니다. 같은 시대라 이 말입니다. 고레스에게로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이 뭐냐 하면, 벨사살이 그렇게 성령 모독하면서 술 마시고 있는데 벽에서 뭐가 나왔어요? 손가락이 나왔어요. 그럼 방금 그의 팔이 나타나서 한 일을 누가 알게 하였느냐라 그러잖아요. 그의 팔이 나타난 것이고, 다니엘 5장에는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하고. 바벨론 너희들, 지금 나머지 전부 다죠. 666 너희들 내가 아무리 저울에 재봐도 니는 6이야 이 말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측정해봤다 이 말이거든요. 메네는 재봤더니 니는 6이야. 즉 니는 지옥이야. 예수 안 믿는 건 지옥이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겔 우바르신 다 재봤고 니는 잘라버린다. 내가 멸망시켜버린다. 그게 바벨론이 멸망하는 일이에요. 그때 나타났던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거기 모인 그 수많은 박사와 석박사와 바벨론 술객과 술사와 점성술사와 과학자와 박사들과 신학 박사들이 여러분 그 말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그래서 벨사살이 막 고민하다가 옆에서 막 건의를 하죠. 우리나라에 잡혀온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걔는 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다니엘이 이 일들을 알게 하죠. 여러분 그죠? 다니엘이 이 일들을 알게 한다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거죠. 아까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이 바깥에서 일하기도 하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안에서 일하면 그것이 성도예요. 다니엘은 성도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 666의 제국들이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나라의 급변 사태가 일어날, 이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죠. 그때를 대비해서 잡아온 게 다니엘이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저 나라에서 잡아오고 저 나라 다 잡아왔는데, 다 잡아온 모든 박사들은 요걸 아무도 모르는데 다니엘 걔는 요걸 안다는 거잖아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요 뜻입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죠. 그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알게 했다. 즉 여기 나오는 누가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을 주관했고, 원래 이거 시작하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요걸 설계해가지고 요렇게 나타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걸 시작하신 것이고, 오늘 주제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했느냐, 누가 이 일들 다 했느냐,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5절 바로 위에 물어봤죠. 누가 이 일들을 이라고 물어봤고 15절에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의 길이 형통하리라. 즉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창조주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른 거예요. 누구를? 고레스를. 그래서 고레스의 길이 형통하고 막 정권을 차지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아 예수님께서 다 하고 계시는구나. 그 다음에 또 13절로 위로 올라가서 보면 마찬가지의 얘기죠. 13절 보세요. 과연 내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여호와의 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죠.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썼다? 아 여호와의 손이구나.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저희 집사님 저 난로 좀 꺼주실래요? 지금 끄면 냄새 좀 날 건데 괜찮을 거예요. 빨간 거 눌러버리면. 예. 자 13절에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창조주죠.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아 예수님께서 땅아 하늘아 바다야 이러면 딱 멈추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갈릴리 바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 우리 죽게 됐는데 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바다야 멈추어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봐요?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라는 요 질문이죠.
통일한 질문이죠. 그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즉 예수님께서 태양아 멈추어라라고 하면 멈춥니다. 여호수아 전쟁 때,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 때. 기브온은 뭡니까? 구출할 가치가 없는 백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속이고 들어왔잖아요. 속이고 여호수아에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구원받고 싶은 그거, 예수님 믿겠다는 그거 때문에 속였는데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뭘 명령합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멈추어라. 아, 예수님이 창조주구나.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멈춰라 이러면 태양이 멈춰요. 바다야 잠잠하라. 갈릴리에서 예수님 그러셨고. 그래서 예수님 그분께서 창조주이시구나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요. 저 예수는 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데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내가 만일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오늘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잖아요. 메네메네 데길우바르시 하나님의 손이었고, 방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의 팔이 나타난 거, 그게 그의 팔이 도레스의 팔인데 그 팔을 움직인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그 똑같아요. 그 일을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 걸고 있는 거죠. 지금 더 강한 자, 이분이 지금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보고 니도 쟤네들하고 똑같잖아, 니도 바알세불 힘입어가지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 라는 건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서 요거 한 건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기까지가 귀신이잖아요. 666 귀신을 쫓아낸다면 뭐가 이르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하셔요. 요걸 보고 혁신, 혁명, 이걸 보고 개혁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하나님 나라가 이르는 거예요. 요까지가 666이고 여기서부터 7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즉 내가 그거 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즉 마귀의 일을 멸하고 내가 바로 그 더 강한 자로 임하여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거야. 그래서 귀신들이 지금 쫓겨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될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될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르렀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며 예배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신령은 여기 나오는 바로 이 영이고요. 신령은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했느냐면 이 누가가 신령이잖아요. 다른 말로 성령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그게 예배라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어떻게 예배드리는 게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겁니까? 막 우리의 갸륵함과 종교심으로 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세고요. 설교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딴 데 쳐다보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쳐다보는 사람 내 지적한 거 아닙니다. 설교하는데 엉뚱 그게 아니고, 아니 당연한 거고요. 그런 자세나 이런 예배드릴 자세는요, 그걸 강조할 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 말은, 진정 이 말이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랬거든요. 내가 아멘이야. 내가 진정이야.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드려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려라를 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속에 있는 거죠. 성도 속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르렀느니라.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부터 요거 하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싶으셔서 강한 자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독재 정권이 많지? 왜 그렇게 왕이 우리를 압제하지? 가만 생각해 봐봐. 그 왕이 있도록 요구한 게 니잖아,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 왕제도 왜 생겼어요? 내가 요구했죠. 내가.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죠?
왕제도 내가 요구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토록 반대했고 내가 진보고 내가 민주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독재 정권을 욕했는데 사실 그 독재 정권 생기게 해달라고 한 사람이 내라는 말을 지금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그 민주화 운동, 너의 그 교회 정화 운동, 너의 그 바르게 살기 운동으로는 안 되고 더 강한 자로 되는 거야를 설명하시려고 옛날에 내가 그거 요구하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왕정제도도 생겼고 공산주의도 생겼고 자본주의도 생겼고 전부 그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잘 봐. 그 강한 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더 강한 자가 오면 다 망하고 천국이 열리는 거야. 이 말씀하신 거죠. 그 더 강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야. 예수님이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이 모든 일이 그렇게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오늘 본문에 48장에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나라는 말은 12절부터 쭉 읽으면 생뚱맞아요, 여러분. 앞에서 막 고레스 얘기했다가 여호와 얘기했다가 갑자기 16절에서 너희는 내게 이러는데 분석해보면 이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얘기하려고 그림자로 고레스 얘기도 했고 이 바벨론 얘기도 했고 역사 얘기도 한 거예요. 16절에 너희는 나 예수에게 가까이 나와서 이것을 들으라. 나 예수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않았어 이래요.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죠. 비밀인데 비밀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나타난 새 일이면 앞에서는 비밀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없었던 일이니까. 근데 처음부터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16절에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비밀이 아닌 일인데 비밀이잖아요.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원래 있었으니까 새 것이 아니니까 비밀이 아니죠. 근데 나중에 나타났으니까 이거 비밀이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가려져 가지고. 근데 비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맞죠? 그것이 그런 모든 일들이 펼쳐지기 이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요거 다 펼친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로 말미암고 그로부터 말고 그에게로 돌아가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요한복음 시작 또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누군데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거 다 창조했다는 말이고요. 그러니 비밀이 아니죠. 그 예수님은 비밀로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게 걸어 다녔으니까. 근데 가려진 사람들에게만 비밀이잖아요. 비밀이 막 걸어 다니는데도 몰랐잖아요. 나 예수가 지금 걸어 다니고 보이고 있는데 내가 옛날부터 있었어 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은 하시는 거죠.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생뚱맞다 그랬잖아요. 갑자기 누가 등장했다 그랬어요? 16절에. 나라고 하는 예수가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나와 그의 영을 보내. 이 나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의 영, 여호와의 영이래요. 그럼 뭘 보낸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낸 거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거 다 시작했죠.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는 하나님의 그 일이 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요 14절에 요 일 딱 넘어가는 거.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오는 게 그 더 강한 자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더 강한 자인 예수님이며 성령님입니다. 그 일이 좀 벌어지라고 사람들은 푸닥거리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온갖 정성 갸륵을 다 보내드렸다고요. 뭔가 좀 새로운 일 없어요? 뭔가 좀 새로운 일, 진짜 내 예배가 이루어지며 진짜 내 기도가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신천신지 나 그거 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막 푸닥거리, 그러니까 뭔가 예배 갸륵하게 드리고 성공을 부르짖는 그런 모든 일들은 전부 다 십자가와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처절하고 더럽고 무섭고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고 패배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패배라고 하는 일로 어떻게 혁신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패배라고 하는 일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요? 패배는 죽어 없어지는 일인데 4차, 5차, 6차 산업혁명을 못 이룬단 말이에요. 패배라고 하는 일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주인공이래요. 패배하는 그 역설적인 어떤 일로 더 강한 자가 뭔지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요걸 보고 왕이다 이래요, 여러분. 왕은 승리하는 게 왕이잖아요. 주중에 언젠가 제가 결산보고 할 땐가 사랑으로 종노릇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특히 신약에서 종노릇이라는 말은 왕노릇과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종노릇이 그래서 그냥 종노릇 하라고 제가 표현을 안 하고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 하세요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게 왕이거든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 왕은 종이잖아요. 여러분. 희한하게 그 왕은 종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무슨 어떤 말을 타는 게 아니고 뭐 타고 왕으로 입성합니까? 나귀 새끼를 겸손하여서, 이게 섬기는 왕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른 왕은 다 군림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생명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를 보고 그게 강한 거야 라는 말을 하나님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강한 거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른 게 강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만 그 십자가 죽음으로 강함을 보여줍니다. 그게 혁신이고 그게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 일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이겠죠. 그죠? 2000년 전 그 이전에 더 있었던 일들은 바벨론 시대나 이럴 때 그림자로서 많이 보여줬고요. 여러분. 그림자들은 여러 개죠. 예루살렘 성전이 준공되던 그날도 요거 보여준 거죠. 봐라, 성전이 준공됐어. 이 말은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오셨어. 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포로가 회복됐어. 요 말도 그림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켰어. 요 말이고, 그 모든 그림자의 본체로서 예수님이 짠 나타난 게 요걸 보고 말세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역사 마지막 날에 아들로서 나타나셨으니 요 말입니다. 아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말세를 시작한 거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 말세가 되면 뭐를 부어준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방금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영, 그게 마지막이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2000년 전이겠죠. 그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그 일을 말했는데 어디서 그게 벌어지느냐 하면 십자가에서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고 그 영을 내어주시니라라고 했으니까 방금 읽었던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라는 이게 어디 있어요? 16절 제일 끝에 예수님과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그 일이 여기, 즉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이, 즉 예수님이, 조금만 더 말하면 여러분,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영을 내어주시니라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사도들이 느끼기로 성령님이 찾아오신 것은 오순절이죠. 그로부터 50일 뒤죠. 그게 이제 같은 사건이죠. 십자가 중심으로 보면 같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50여일 뒤에 성도에게, 즉 사도에게 성령을 부어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17절로 넘어가 보세요. 오늘 보면 17절에 너희의 구속자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뭐 하도록?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어떻게 행할 길로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내, 자기 백성에게 유익한 무슨 일을 하고 싶고요. 그 백성이 마땅히 행할 길로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이 유익한 어떤 일을 겪어야 하고요. 성도인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할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거 보고 성화라 그러죠, 여러분. 사람들이. 거룩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였느냐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이것도 봐야 되죠. 성화라고 하는 것도 성령님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성령님이니까. 그래서 요 말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 아니네요. 성령님이 하는 거네요. 요거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건 맞기는 맞는데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막 요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지. 감히 복음 알았다고 내가 하는 거 아니네요. 누가 하는 거라고 지금 차 목사 설교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방종과 자유 사이에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복음 안답시고 설치는 것들이 뭐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설치는 현상들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아는 성도라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는데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율법주의자에게 박해를 받고 아직은 아닙니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소위 복음 말하는 사람한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도는요, 똑바로 정신 차리고 들어보셔요.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그 성도라면 이미와 아직을 믿기 때문에 이미를 100% 강조하는 바람에 율법주의자로부터 박해를 받는다고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요. 11조 완성됐는데요. 요 말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헌금해야 되잖아요. 말하고 요 말에 박해를 받아서 종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산다고요. 근데 반대로 이미와 아직을 또 얘기해요. 아직 뭐 있는데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기다림 안에 이 성도의 복잡다단한 삶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삶이 싫다고 복음 좋아하면 가짜라 이 말입니다.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직 아니잖아요. 예수님 기다려야 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착하게 사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하면 그 복음, 소위 복음입니다.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고 소위 복음을 믿는 자로부터 또 박해를 받는다고요. 그러니 이쪽에서 저쪽에서 다 박해를 받는 거죠. 종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요게 성도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모든 신약의 여러분 성도들 보세요. 요게 즐겁고 기쁘대요, 여러분. 요게. 사람들이 볼 때는 요게 회색주의자처럼 보여요. 요쪽도 아니고 요쪽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니는 지금 회색 분자네 이러고 니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섞었네 요래요, 여러분. 복음과 다른 복음을 섞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이 알아야죠. 근데 그 많이 아는 게 이미 성경이 정죄한 그 영지주의의 그 알미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로 벌어지는 이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애통과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목사가 좀 제발 좀 겸손하세요. 뭐 예배 때는 좀 바른 자세를 하세요. 주일에는 성수하세요. 라는 말을 해가지고 되면 가짜고요. 거기 들어있는 게 자율 아닙니까? 자율. 너무나 자주 얘기하죠, 제가. 자율. 그걸 표현한 게 자유로 은혜로 종로로 타세요. 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맨날 그 얘기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다시는 종로로 타지 마라 라고 해놓고 갈라디아서가 끝나기도 전에 갈라디아서에 또 사랑으로 종로로 태라 이 말이에요. 그 뭐 말하는 겁니까? 종이 아닌데 종해라. 요거 뭐 말하는 겁니까? 딱 예수가 그렇거든요. 딱 예수님이 종이 아닌데 종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더 강한 자의 특징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로로 탄 건데 그게 왕노로 탄 거예요. 그걸 보고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고 그의 성도들이 다 뭡니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대제사장이며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 아내다. 내 교회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교회인 그 성도는 이미와 아직 속에서 아직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보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그러고 기쁘다 그러고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데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교회라 그러고 성도라 그러고요. 그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유익과 마땅히 행할 길이라 그러는데 그게 유익한 겁니다. 그게 성도는 그게 유익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마땅히 행할 길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거 했다고 자랑이 터져 나오겠어요, 여러분? 요거 했다고 자랑이 터져 나오겠어요? 왜 안 터져 나오냐면 마땅히 행할 길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일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방금 봤던 17절에 있는 여러분 눈으로 다시 찾으세요. 17절에 유익하도록 있었죠. 요게 교회를 즉 성도를 유익하게 한 거고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한대요. 성령님이. 성령님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요. 성령을 정말로 받았다면 네 그렇게 사는 거 맞나? 라는 말에 가책을 느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진짜 계시다면 네 지금 그 태도와 그 용어와 그 자세 그거 맞나? 그거 아니네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율법주의와 무슨 뭐 선행을 해야 돼요. 이런 말로가 아니고 성령님으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익하도록 인도하시고요. 마땅히 행할 길로 성령님 안에서 인도하시죠. 이 성령님이 바깥에 계시면 큰일 납니다. 진짜. 다시 처음의 말로 돌아갔는데 이 성령님이 바깥에 계시면 큰일 난다고요. 그럼 밖에서 훈장님이 몽둥이 들고 밖에서 안을 이렇게 초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큰일 난다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잖아요. 너희가 그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신약 교회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성령님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마땅히 행할 일을 알아요. 자율로, 은혜로. 그게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고 그래요. 요걸 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고 성령님을 그 사람 안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유익하다는 말 요거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지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익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나 무슨 그런 이 땅의 기준으로서 무슨 유익 그게 아니고 목숨 얻은 거 그걸 보고 유익이라 그런다는 거죠. 참된 목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보고 목숨이라 그래요. 그래서 목숨이잖아요. 참 이 단어가 재밌어요.
숨이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러시잖아요. 같은 말인 거예요. 성령님이 목숨이고 예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유익하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님 계시면 그걸 보고 유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익도 한번 찾아봅시다. 이건 여러분 찾으셔요. 빌립보서 3장 5절. 신약성경 321페이지.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5절.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또 여기 펼쳐야 되니까 뭐 하나 끼워 넣으세요. 이렇게 뭐 아무거나. 다시 좀 이따 또 펼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너무 자랑할 게 많다는 거잖아요. 자기는요. 여러분. 온갖 박사학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유익이라는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이런 게 유익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잘하는 거, 뭔가 율법주의 안에서 뭔가 잘하는 거, 행위가 많아가지고 표창장 받는 거, 이런 것을 보고 유익이라 그랬고, 사회에서도 사회생활 때 돈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이런 거, 뭐 좋은 일 하는 거, 뭐 이런 걸 보고 유익이라 그랬는데, 유익의 기준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니까. 뭐가 유익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그거 다 유익이 아니고, 다 유해한 거야. 그러면 뭐가 유익한 거냐 하면, 그리스도가 유익한 거네요. 사도 바울에게.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보수가 된 거고 참된 진보가 된 거잖아요. 진짜로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8절도 또한 모든 것을 유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from 되어.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from 되어. 이거 예배 시작 때마다 한다 그랬죠. 저기에서 여기로 들어온 그 일을 이미 들어왔고 아직 오실 그분을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이미 들어온 건 십자가에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은 사도신경이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저기에서 여기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구나. 하늘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래서 뭐가 유해한 거냐면 옛날에 이 좋은 것, 세상에 좋던 것,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건 유해한 거고 이제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거. 그게 유익한 거구나. 여기 나온 표현으로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게 참으로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한번 보세요. 174페이지. 신약 174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 174페이지에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익이라는 것과 마땅히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유익은 뭘 받느냐 하면 아까 목숨이 유익하다 이랬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익한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뭐가 유익한지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뭐 하다고요? 유익하대요. 요게 유익한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게 소위자가 붙으면 좀 나쁜 겁니다. 그죠? 소위 복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 예수님 믿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좀 무익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표현의 뉘앙스는 그건 무익한 거고 뭐가 유익한 거냐면 뭐가 유익하대요?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대요. 도대체 뭔 표현일까 이게. 보세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계속 이렇게 있는 게 그게 유익한 게 아니고 나는 떠나서 너희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다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 있다 없으니까 어찌 되겠어요. 괴롭고 애통하고 여러분 예수가 내 옆에 바로 있어가지고 막 부활하신 예수 같이 걸어다녀 보세요. 안 믿을 인간이 어디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가 내 옆에 같이 있어가지고 하는 설교마다 다 맞다 그러고 이러면 여러분 아마 전 세계 총회장 될걸요. 우리가
예수가 옆에서 증거를 해버리는데, 근데 희한하게 믿는 사람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있고 이 땅에서 안 믿어주고, 여러분, 그게 유익한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야 유익해요, 그래요. 떠나가면 누가 오기 때문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에. 그게 유익한 거야. 보혜사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인다는 거죠. 요게 임의와 아직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사이에서 보이지 아니하는데 우리는 본다고 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유익하대요, 지금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려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거 유익하니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 보혜사가 유익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보혜사가 오면 어찌 돼요, 여러분? 8절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아, 중요한 거 딱 세 가지네요. 요거는 아예 외워버리죠. 죄에 대하여 우리가 진짜로 딱 알게 되고요. 의가 뭔지 진짜로 딱 알게 되고, 심판이 뭔지를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 의,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다 끝냈다 이 말입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했대요, 예수님이. 그리고 성도에게 그걸 알고 세상은 그걸로 책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조금 전까지 우리가 유익을 살펴봤는데 그 세 가지 살펴봤고, 그러니까 목숨이 유익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유익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떠나가시고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게 유익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되냐고 방금 그랬어요. 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뭐에 대해서 세 가지 안다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요거 때문에 뭘 알게 되느냐면,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중에 요 아직 사이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AD 2021년을 살아야 되고, 또 달력 마지막이네요, 여러분. 세상에 내년 또 살아야 돼, 세상에 22년을. 요때 뭘 해야 되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희망이 생겨요, 여러분. 이런 희망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말씀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45살짜리가 내년에 46살 때는 이 동생이 여러분 지금 얘기하잖아요, 뛰면서. 여러분, 나 22년 살아야 되거든요, 내년에 2022년. 근데 뭐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삼촌, 형아, 누나 여러분들 안 그래요, 여러분? 22년을 또 사는데 옛날엔 지루했단 말이에요, 세상에. 근데 그게 또 신앙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 기다리는 것 같거든. 아니요, 행복하게 거가 살아, 바벨론에서. 이랬잖아요, 선지자들이. 너 바벨론 포로 가서 거기서 집 짓고 잘 살아, 이랬잖아요. 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까지 사는 거예요. 뭐처럼?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그래서 2022년 와도 감사합니다. 23년에 와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사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그래서 그 삶이라는 그 삶 속에서 뭘 아느냐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유익과 마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마땅히라는 것 안에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요. 그럼 죄에 대해서 알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직 요한복음 펼쳐져 계시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게 죄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어디에서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는 말이에요. 이 나라에서는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다른 나라였잖아요. 여기서는 형법 제 몇 조 어기면 죄예요. 여기서는 민법 뭐뭐 하면은 죄예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시대를 내가 살아야 돼. 지금 이제 12월 내일 6일이야. 또 살아야 돼. 뭐 하고 살면 되겠어요? 예수 믿고 사는 거죠, 여러분. 그걸 보고 유익하다고 그러고, 그걸 보고 마땅히 행할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그 얘기를 들었어? 예수 믿고 살아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들었으면, 예수 안 믿는 게 죄군요. 예수 믿고 사는 거군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이게 아직을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의에 대하여. 그거는 10절에 있네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거 방금 아까 한 말이잖아요. 뭐가 유익한 거냐면 내가 떠나가야 유익한 거야. 똑같은 얘기네요. 예수님이 떠나가야.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떠나간다, 승천한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예수님 못 봐요, 여러분. 예수님 못 봤기 때문에 슬픈 거죠. 예수님 내 옆에 딱 안 서 있으니까 말빨이 안 서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고 나에게는 이제 의가 없잖아요. 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도인데 의가 없어, 세상에. 성도는 의인이라고 인칭받은 건데, 성도는 의가 다 이루어진 건데 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내가 의지가 있고 좀 내가 뭘 할 어떤 의도가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육신을 좀 잠재워야지라고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 되고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안 돼요. 이 육신이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12월 6일이에요. 그게 내일이에요. 그게 2022년 내년이에요. 아직까지 계속 그거 사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 육신을 내가 스스로 죽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불교식 고행 말고요, 여러분. 내가 성도인데 왜 이렇게 나쁜 마음이 들지? 이거는 좀 죽이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기도 하고요. 근데 요거를 너무 강조해서 요거 맨날 좀 똑바로 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성화주의가 되는데 요거 때문에 경계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소위 복음한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건 소위자를 좀 붙여야 됩니다. 요 균형이 중요한 거죠. 회색 분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자율로 요걸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의가 없어요. 의가 없으니까 애통하면서 사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래서 의가 없기 때문에 의가 있는 곳을 쳐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땅에 사는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여기 나와요. 나는 의가 없으니까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 왔어요, 안 왔어요? 이미 왔으나 아직 안 왔습니다. 항상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가 여기잖아요. 그러나 아직 안 왔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미 묵시 속에서 다 이루어져서 내 안에 있으나 아직 이 육신이 여전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교독문이 너무 이상하게 일치해요. 사실 모든 말씀은 같으니까 그렇겠지만 날마다 도살당할 양처럼 살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었고 나에게도 그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으나 아직 살아가는 거예요. 도살당할 양처럼. 근데 그게 애통하고, 그러니까 그 애통이 우울증 같은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기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은요. 감옥에서 막 찬송 불렀어요. 그래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랬잖아요. 그걸 기다린다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 기다린다는 말이죠. 재림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애통이 있으나 그러나 설렘이 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것이 얼마나 좋을까 싶어가지고. 여러분 신학을 했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거를 알았다가 몰랐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성도도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았다가 몰랐다 이래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마다 사실 이거를 막 북돋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이 슬프고 괴롭고 그런데 설렘이 크다는 거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지 말씀 들을 때마다 그거 먹어야 그게 만나가 돼가지고 그거 소화시키고 여러분 사는 거잖아요. 만나 매일 같은 거 먹으라잖아요, 하나님이. 이 설렘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장차 받을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받을 영광, 그게 재림 때의 그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성경 여기저기서 상으로도 많이 표현하고요, 여러분. 상을 준다라는 그 표현, 여러분. 다시 표현해서 소위 복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소위 복음으로 하면 상을 좀 약화시키게 되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위, 그러니까 영지주의스럽게 복음 이렇게 하면은 상이라고 하는 걸 좀 약화시키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상이잖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상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칼빈도 종교개혁할 때 이 다음에 받을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보고 상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받았는데 뭐 더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진짜 기뻐서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진짜 기뻐서 나는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어. 너무 기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솔직히 안 기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땅에서 안 기쁜 채로 원리만 알아버린 나머지 자기의 생각이 교만하여져서 이 생각이 완고해진 거예요. 나 상 다 받았어. 앞으로 더 없어. 이렇게 되면 재림도 안 기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기류가 많더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 그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소위 복음을 한다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상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뭐냐면 진짜로 저 율법주의자들처럼 이 땅에서 헌신봉사 많이 하고 이 땅에서 뭘 잘하면 가서 상 많이 받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설렘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상이 있길래 세상에 이미 다 받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내가 느껴지는 나의 몸의 부활과 함께 그걸 옛날에는 휴거 그랬잖아요. 그걸 막 기다리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진짜로 너무 좋은 영광이 있어서 이때의 고난은 저 영광과 저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면서 그 설렘이라고 하는 상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거 주러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내 안에 다 줬고 그것을 주러 재림하러 오신다고요. 요거 기다리니까 그게 좋은 거잖아요. 이 설렘 때문에. 그 설렘이 너무 커가지고 그 설렘이 도대체 그게 뭘까? 그 내용이 이 다음에 온다는 그것이 뭘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배운 거는 이장호 목사님하고 때 물어보고 이래서 배운 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다 말씀에 있는 거죠. 어느 특정 목사님한테 배웠다는 게 아니고 말씀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뭘 받길래 광채가 날까요? 집사님 광채가 나시네요, 얼굴에. 머리는 더 광채가 나고, 노란 머리. 여러분,
뭘 받길래 도대체 광채가 날까요? 광채가 나면 좋아야 되는데 백성들이 모세 얼굴 보고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 내 죽을 것 같아요. 그래, 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수건도 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데 이제 성도는 그게 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경외스러움의 무서움은 있죠. 그런데 그게 기대되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저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광채라고 하는 거. 그걸 보고 부활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걸 보고 신천신지라고 그러고 그게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그게 앞으로 벌어질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러셨다고요. 그거 기다리느라고 성도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너무 이 스펙트럼에서 너무 많이 가면은 시한부 종말론이나 막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맨날 그것만 하잖아. 맨날 방방 뛰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없다 이 말입니다. 너무 지식적으로 알면. 근데 예수님은 그 상 준대요. 그때 오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모세의 얼굴은 가려야 될 정도로 빛이 났어라는 얘기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잡혀 있는데 주의 날에, 그 주일 말하는 겁니다. 주의 날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환상 중에. 아직 재림 아니잖아요, 여러분. 재림 아니고 환상 중에만 봤는데도 사도 요한이 어찌 됐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나빴다 요 얘기입니까? 내가 거의 죽었다 이 말은 너무 나빴다 이런 뜻이 사도 요한이 표현한 겁니까? 그 말은 너무 황홀하고 막 너무 좋고 내가 그 앞에 감히 범접할 수 없고 이래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는 거니까 그거를 성도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재림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다. 그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 데리고 갔을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때 세 개의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세탁하는 자가 어떻게 세탁을 해도 더 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하였으면은 그게 시내산의 모세 얼굴하고 같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고 싶었고 안 그랬겠어요. 근데 그거를 저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게 내가 느껴지게 이 다음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임의로 성령님으로 받았는데 아직 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 너무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대 안 되세요? 저는 요까지 생각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나 하였길래 어느 세탁소가 해도 안 되는 그게 뭐 이런 거잖아요.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그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기는 한데 그래 나에게 보여지게. 지금은 희미하거든요. 청동 거울로 보는 듯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리라라고 하는 그거 세상에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설레임이 너무 크다라는 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큰 겁니다. 그래서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떠나가면 니네들 요거 설렐 거야 이 얘기예요. 떠나가고 보혜사를 주니까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나라를 기다리며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고 그게 설레임이거든요. 이게 신랑 기다리는 신부고요. 그래서 이게 기름 준비한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게 기름이잖아요. 이게 준비된 신부예요, 기다리는 게. 그래서 니는 잘 기다렸네 이 말이고 이게 달란트를 더 남긴 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더 남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 그 지식 아는데요, 복음 아는데요, 나 잘 묻어놨는데요. 이게 1달란트고요, 여러분. 1달란트는 여러분 너무 복음적이에요, 1달란트가요. 1달란트 갖고 묻어뒀던 사람이 더 복음적이라고.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노력하지 않는 데서 얻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이러거든요. 걔가. 이거 신명기에 나오는 복음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를 내게 주리. 이거 복음이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 했다 이 말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재림을 안 기다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좋은 의도예요. 율법주의를 배격하니라고 그거 배격한 거 맞기는 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있다. 이미와 아직 안에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령님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심판은 뭐예요?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습니다라고 했어요.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죠. 요놈들이죠. 요놈들 다 더 강한 자에 의하여 심판 다 받아. 완전히 완결되었고 그것이 근데 신기하게 요한계시록에는 완전히 완결되었고 천년왕국이 시작됐는데 맨 마지막에 잠깐 노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놈이 감옥에 갇혔는데 잠깐 놓인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봐, 진짜 내가 진짜 재판관이지. 봐, 내가 진짜 만왕의 왕이지. 갇혀있던 놈 데리고 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갇혀있던 곳에서 심판정 앞으로 오니라고 잠깐 놓인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앞으로 또 설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무슨 휴거의 시대가 되면 마귀 설치는데 우리가 무슨 환란을 잘 견뎌 요 얘기가 아니고 걔는 죽었어요. 왜 죽었게요, 여러분? 마귀가 뱀이 왜 죽었게요?
목이라고, 머리나 목이라고 하면 안 되죠. 뱀한테는 대가리. 누가 밟았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예. 걔를 이제 진짜로 재림하여 성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봐, 내가 진짜잖아. 내가 진짜 네 신랑이고 진짜로 재판장이잖아. 보여주기 위해서 감옥에서 잠깐 빼갖고 내놓으라고, 감옥에서 잠깐 놓이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심판을 받았으면 알게 돼요. 보혜사가 임하니까. 그래서 이전 세상 임금이 안 좋다는 겁니다. 이전 세상 임금이 안 좋다는 말은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라는 거니까, 이전에 좋던 건 뭡니까? 술 좋아했고 이 세상 거 좋아했고 그거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술뿐이겠어요? 오만 거 다, 여러분. 이전에 좋던 것 이전에는 값 없다는 겁니다. 자, 설교 마칠 때가 되었군요. 예. 제가 오래 하고 있군요, 오늘. 자, 그래서 그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다시 보자고 하면서 제가 빌립보서 표시하라 그랬죠, 여러분. 거기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자, 아까 거기죠. 그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라고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한테 하는 거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어떤 점을 본받으실래요? 사도 바울 공부 되게 잘했는데 뭐 그런 거 본받으실래요? 뭘 본받으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은 거, 그죠? 나를 본받으란 말은 예수 믿으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학식이 많은데도 그거 안 믿어지고 그건 다 배설물이고 예수만으로 된다는 그거 본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죄가 많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으니까, 살인자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로는 구원을 받더라는 걸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된다는 요거 본받으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죄인에게 요게 복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를 본받으라는 건 뭐냐 하면, 저 위로 올라가면 자꾸 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3장 12절. 뭘 본받으라는 거냐 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런 거 본받으래요.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 본받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12절 얘기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 마라나타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안에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사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할 계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땅히 지 알아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은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나머지 쭉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3장 18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구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구나. 그날을 기다리는구나.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 우리가 그렇게 될 거구나. 여러분, 이게 설레는 거예요. 와, 그때 그렇게 될 거구나. 이게 선물이고 상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하얀지 어느 세탁소도 못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잖아요. 색깔이 하얗다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아름답고 얼마나 성도가 아름답고 얼마나 완전하고 그 일을 재림 때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죠. 묵시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재림 때 이루어주실 그 아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이 땅에서 도살당할 양처럼 살아가는 그 일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불교처럼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성령님 안에서 은혜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